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사람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때부터 문제를 안고 삶을 시작합니다. 거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문제는요,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문제를 안고 삶을 시작해서 이 문제를 안고 결국 그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이 삶을 마감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문제를 풀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는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잠시지만 조금이나마 잊고 싶어가지고 이 쾌락을 즐기죠. 보는 즐거움, 그리고 먹는 즐거움, 그리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하는 즐거움, 이 업적을 세우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요, 더 큰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회사에서 휴가를 다녀왔을 때와 비슷한데요. 휴가 동안은 이렇게 쉬니까 참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휴가 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아무도 그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일은 휴가에서 돌아오고 있는 우리를 손짓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휴가 동안 일은 휴가를 간 날짜만큼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휴가를 다녀와서 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일을 보며 어떤 사람은요, 뒷목을 잡으면서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잠시의 이 쾌락 이후에는요, 더 큰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계속 무엇을 찾냐면 쾌락을 찾아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살면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도대체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 성경 안에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말씀까지가 이게 이해가 되고요. 이게 믿어지게 되면요, 성경 전체가 다 열리게 됩니다. 사람은 두 가지에서 막혀요. 구약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다 창조된 것은 믿는데 나를 창조한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된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걸리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가 걸리냐면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창조 사건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다면 성경 66권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시냐면 나에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다 믿을 수 있다면, 다 이해가 된다면 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화목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 또한 화목했었는데요. 아담과 하와, 그들은 부부이기 전에 부부였죠. 부부로 세워지시기 전에 먼저 그들은 첫 번째 이웃이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
자,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또한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이웃과 화목한 관계로 인류는 이렇게 정말 화목하게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혼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서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혼자 있으면 뭐가 생기게 되냐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서 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면 가정인데요.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 하면서 그냥 지나갔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오래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서 있었던 것이 문제였어요. 여기서 하와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때 뱀이 하와에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유혹을 하죠. 뱀이 유혹을 했어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는 죄를 뿌리칠 수 있는 이런 두 번째 기회마저도 놓치게 됩니다. 첫 번째 기회를 놓쳤고요. 두 번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사람에게 참 많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크게 우리의 일생 일대를 봤을 때 크게 다섯 번이나 7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회가 와요. 놓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다. 뱀이 대화를 시도했을 때 하와는 그 대화를 받아들였고요. 이제 뱀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의 관심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관심이 없다면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대화를 동의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뱀은 바로 사단입니다. 여기서 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고요. 선악과에 대해서 너희가 먹더라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거짓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다. 사단이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거짓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좋게 다가옵니다. 절대로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단은 그 자신의 모습을 밝히게 돼요. 처음에 다가올 때는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100%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별을 위함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꼭 필요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의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던져놓은 그물에 스스로 들어오기만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 혹시 입만 열면 거짓말 하시는 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사단.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진실되게 살아가면요, 딸마다 당해요. 회사에서도 딸마다 당하고, 친구한테도 딸마다 사기당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 조금이라도 거짓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바보 취급당해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조차도요. 세상이 너무 거짓이 판을 치니까. 우리도 거짓말을 해야지 우리도 뭔가를 이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거짓말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일까요? 거짓말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어둠이 빛이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이 거짓은요, 여러분 진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사단의 거짓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실은 오직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말로 사단을 이겨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는 이런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지만 사단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 말을 들은 하와도요,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냐면 설마 이런 단어가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마 하나님께서 죽이시게 하시겠어? 설마. 여기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죄를 쉽게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 풀면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떡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뒤에 문제가 안 보일 뿐이지 이미 도미노처럼 계속 문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 계속 우리는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런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삶은 문제로 인하여 더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문제를 풀면은 해결되면 마음이 시원해야 되고 기쁨이 가득해야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야 되는데 삶은 문제로 인해서 더 고통스럽기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좌절을 줍니다. 나에게 행복이 아니라 나에게 절망을 줍니다. 도대체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 문제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문제에 대한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는 문제의 출발이 무엇인지 쉽게, 너무 쉽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게 되면요, 너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너무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인식하며 눈물 흘리며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가 찾아봐.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구화와 같이 그 길을 한번 찾아봐. 그 죄를 네가 지었으니까,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으니까 한번 그 죄에 대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직면한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육적인 문제를 세상 가운데서 풀어야지 왜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 가서 풀으려고 하느냐, 그건 어리석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스스로 그 육적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가 않아요. 푸른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이 더 꼬여만 있어요. 과연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영혼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 안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고는 있어요. 인간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가 우선이라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인데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생각이 맞을까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는 연관성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을 찾으셔서 아담에게 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그 말을 더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귀에 더 기울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땅은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람의 죄로 인하여 땅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땅을 통해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문제와 고통의 연속뿐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절망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좌절입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봐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돼요. 결국 사망 앞에, 죽음 앞에 사람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것을 다 쌓아놨는가? 이런 생각으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문제를 풀기에 너무 바쁩니다. 문제를 푸는데 하루가 다 가요. 근데 다 풀지도 못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듭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자고 싶은데 내일이 눈앞에 훤히 보여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잠을 청하는데 우리가 자는 이유는요, 내일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잠시 피곤하니까 잠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아침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요? 좀 잘만 하면 일어나라고 합니다. 알람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문제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모르실까요? 육체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모르셔서 우리에게 더 큰 짐을 지우시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참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모르시고 이렇게 관심 없고 무관심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해결하면 육신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가 풀리면요, 여러분 꼬였던 육체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또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염려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염려해서 될 일이었다면요,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를 바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염려하라, 염려하라, 염려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염려하라, 염려하라, 계속 염려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대적으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놔두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15절에 보시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역대하 20장 17절을 보시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싸울 것이 없어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눈으로 보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이루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우리는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누가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는 육적인 모든 문제 또한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해결됩니다. 믿는 자는 해결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염려를 몇 가지만 나도 힘드니까 나 70억 인구 다루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한 가지씩만 나에게 염려를 줘.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한 5가지 몇 가지만 나에게 염려를 줘. 그리고 너희들이 해결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염려에서부터 큰 염려에 이르기까지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를 이 모든 염려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온전히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인데요. 의심하는 자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지금 이 자리에 왔으면 뭔가 필요해서 왔다면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응답을 받아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고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요.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키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염려해봤자 뭐만 찾아옵니까? 염려해봤자 뭐가 찾아오죠? 머리만 아파요. 처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요 뭐가 찾아오냐면 머리가 하얘져요. 젊은데도 머리가 하얘져요. 그리고 머리가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원형 탈모도 오는 사람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고통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요.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평안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